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907번째 김정미 이 권사님, 375번째 박명화 집사님, 745번째 박은희 이 권사님, 638번째 박유숙 권사님, 감사헌금 무기명으로 김지영 권사님, 신영균 집사님, 무기명으로 최민순 권사님, 지명훈 이은희 권사님, 40일 작전기도 14일째 박명미 권사님, 21일 작전기도 21일째 무기명으로 2명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또 분주했고 또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기도줄을 놓지 않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매달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기도 제목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으로 평생을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아들, 딸, 손주들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신앙을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물려주고 학력을 물려주고 건강에 대한 무엇을 물려주고 세상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도 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제자, 헌신된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원고를 가능하면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 정치범, 흉악범 등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집안, 그 가문이 아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되어서 죽어주신 증거물이 십자가라, 이 사실이 전해지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 성스러운 재단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십자가나 물고기 모양을 새겨서 몸에다가 지니고 살고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생겨났고, 얼마 후에는 교회에서도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앙 체험이 많아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황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후로 313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인되어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그리고 이 칙령 안에는 신기한 것이 들어 있었는데, 앞으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물이 된다, 이런 내용도 이 칙령 안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고 공인한 그 313년으로부터 2년 뒤인 AD 315년에는 로마라고는 나라에서, 그리고 그 로마가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나라에서 모두가 십자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구약 시대를 빼고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2000년 정도인데요. 이 200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퍼져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 특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전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하던 때는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담대해졌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점점 십자가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에만 열심을 내자 교회는 그때로부터 힘을 잃고 망하거나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역사가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때 터키, 요즘 우리가 투르키예라고 말하는 그 터키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때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득세하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회의 축에 끼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다음에 목회자들이 왕실과 권력자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목회자들은 왕실과 권력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왕실 행사에 불려가서 축복해주고, 권력자들이 뭔가 하면 거기에 또 불려가서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예. 푸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정교의 신자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지금도 1년에 2번 이상을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 앞에 가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버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터키와 러시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 역시 십자가처럼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당에게 먹혀서 그 수많은 예배당들은 공산당 선전장이나 공산당 집회장이 되었고 공산당의 창고로 쓰였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2년 후에 나도 러시아를 가가지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98%가 기독교인이었던 터키는 이슬람교에게 먹혀서 지금 회교도가 터키 인구의 90%가 훨씬 넘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한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예를 들려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 두 가지에만 이제 들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등한히 하고 세상 무엇인가를 취하면 죽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너무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편에 서고 권력자들에게 축복해주는 기계로 전락한 김장환, 김삼환, 오정현, 이정현 목사 등과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등이 바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만 말하지만 이 외에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파면당하는 날까지 점쟁이를 의지하고 살았던 윤석열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안수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그때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환난에도 살아남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는 영혼을 계속 건져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아들, 딸을, 손주들을 양육해내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의 뿌리 내린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반석보다 더 확실한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내어버리고 다른 것을 움켜쥐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교회 배당이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망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신앙만큼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신앙을 전파하고 지키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없지는 않지만 다 십자가 밑에 있고 십자가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십자가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남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지워져 버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래서 그 십자가 신앙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심령을 채우고 이 십자가 신앙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와 러시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가 잘 되었는데 살만하고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평안한 것, 편한 것 이것을 쫓아다니다가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자들의 축복의 도구로 목사들이 전락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살았을 때 십자가를 손에서 놓쳐버렸을 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너무도 그리고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되는가 싶은데, 잘 나가는가 싶은데 마음에서 손에서 십자가가 빠져나가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를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마음 비석에 새겨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십자가를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놓지 않겠다, 십자가 신앙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만 제대로 전해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내 마음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한 분만 온전히 자리하고 다른 것은 다 씻겨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